코로나19가 대유행되기 시작될 때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에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발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뭘 찾았습니까? 마스크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외출을 하기 전에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 또 찾아야 되는 것 마스크입니다. 이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집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어디를 찾습니까? 병원을 찾게 되어집니다. 또 배가 고프면 뭘 찾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거나 집을 새롭게 좀 장만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습니까? 은행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단풍이 물들 때면 또 어떤 곳을 찾느냐? 이 단풍이 든 곳을 찾아가는, 우리가 살면서 이건 좀 필요하다.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수가라 불리는 동네를 찾아오심으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수가 동네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당시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에는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제 혼혈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관계를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유대,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뭐 할 수 없이 지름길을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건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생각하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나 있는 이제 그 험한 길을 좀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 발도 내딛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경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이제 버림받은 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지름길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에 가야 될 그러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 4장에서 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이곳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지역을 굳이 왜 찾아오시는가?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버림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장 앞전에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이 4장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처럼 실제 행동하시며 움직이신 장소가 어디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 그를 찾아오시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오늘 성경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찾으셨는데, 이 찾으심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찾다라는 동사는 간절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갈급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에서는요, 디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것을 얘기해 줬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거듭난 자는 어떤 존재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와 믿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일을 잘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일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일들이 어떤 존재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곳곳에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들이 즐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더 일을 잘하고 더 유능함을 보여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일 잘하는 일꾼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4장에 들어갈 때 천상의 예배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살고 예배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해서 뭔가를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놓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3장과 4장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 능력에 걸맞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또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백성들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생을 위하는 것인데 이 영생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참되게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의 모든 자리를 이제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버려진 바 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인 땅까지도 찾아오셔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뭔가 만족을 누릴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뻔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대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예배는 잘못됐다. 너희들은 이 예배를 듣고서도 뭘 알지도 못하면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너희들을 보니까 도대체가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바른 방법의 진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존재가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과 이 예배드림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인지 아니면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잘못된 예배자들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둘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으려고 살아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과 만나서 우물가에 대한,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나 그런 물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너 남편 좀 불러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는데 저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원래 과거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축복의 산,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리심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라고 하며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예배가 더 좋은 예배고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그런 뉘앙스로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지자십니다 하면서 다른 얘기를 끌고 가는데 예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예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서 동거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행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제를 돌리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은 더욱 그러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용서의 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명만 찾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 천천히 가지 말고 하여튼 부지런히 다녀서 넓은 거리 곳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잘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정의를 생각하며 정의를 말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타락한 이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전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멸망받는 조건이 의인 10명입니다. 10명이 없으면 멸망받습니다. 2명이면 멸망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2명. 멸망받습니다. 왜요? 10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언제나 예배드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남유다의 멸망은 몇 명만 있으면? 1명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예배는 엄청나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10배나 타락한 이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문제 가운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변질되었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배와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를 몰랐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압니다. 정의도 생각합니다. 정의도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가지고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정의만 정의라고 선택하는 선택적 정의를 정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정의를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게 정의로워 라고 하며 나는 정의롭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며 그 누군가가 정의롭지 않을 때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정의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데에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고 성폭력은 죄라는 것. 선택적 정의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동성애는 죄라는 것. 선택적 정의입니다. 가짜뉴스나 비방 댓글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실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선택적 정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아니다 하면서 음주운전은 죄라고 하는 것. 선택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잘못에 대해서 달게 받았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한 거지. 맞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죄를 찔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걸쳐서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찔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이 일과 관련 없다고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빌라도 총독, 그들은 정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정의를 압니다. 의로운 게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의고 저 상황에서는 이게 정의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는 곧 삶이요,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선택적 정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바른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3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제자는 형식적인 예배자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배의 장소와 형식은 무시해도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그저 있으며 예배드리는 것,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은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휴가 때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렸는데요. 옷은 잘 갖추어 입고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다가요, 목이 마르면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다가 냉장고를 봅니다. 정수기를 봅니다. 물을 먹을까 말까. 전화가 오면요, 핸드폰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생각이 차 있고 집중하며 드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결단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예배 자리로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며 터진 웅덩이들만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타박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나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내었다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에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존재, 그리고 이 마음을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할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